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나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리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지역의 부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토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쁜 성탄을 우리가 감사하며 축하하며 맞이하는 예배를 오늘 연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워십이면 워십, 또 댄스면 댄스 너무나 품격 있게 해주시고 또 재미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언제나 그랬지만 오늘도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인데요,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둘러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선물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과 방패가 있습니다. 창은 찌르는 것이고 방패는 찌르는 칼을 막는 겁니다. 창이 아무리 날카롭고 견고하다 하더라도 방패가 든든하면 그 창을 막아낼 수가 있죠. 그 창을 막는 것은 방패입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이라든지 현실에서 갖는 문제는 창과 같아요. 우리를 막 찌릅니다.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우환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를 아프게 찔러요. 어떤 경우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이 아픔을 창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아픔, 현실의 고통과 문제, 창과 같은 것을 막아내는 게 뭐냐면 방패인데요, 그 방패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속은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군인들이 군대 입대를 해서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 추운데 보초를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도 없고요. 그리고 훈련에 시달리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그리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군인들을 찌르는 현실의 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견뎌냅니다. 왜 견뎌냅니까? 왜 견뎌내죠? 20개월이 지나면 전역한다는 약속이 있어서 견뎌내는 거예요.
현실의 아픔을 견뎌내게 하는 힘은 약속이라고 하는 방패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방패를 든든히 믿기만 한다면 현실 아픔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약속한 것이고, 신약은 구약에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또 앞으로 이 이후에 되어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과 같은 현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환난도 있고 수많은 고통이 있고 그 많은 창과 같이 찌르는 현실이 있는데, 창과 같이 찌르는 현실을 이겨내는 게 약속이더라고요. 약속을 믿음으로 든든히 붙든 사람들은 이겨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9장의 배경은 먼 옛날에 이스라엘 땅을 북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가 자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꾸 공격을 해서 힘이 약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 하고 일부의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것을 홀랑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더더욱 이스라엘 중에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 그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바로 위에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너무 컸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고통도 큰데, 그런데 이들은 현재도 고통스럽지만 언제 아수르가 들이닥쳐가지고 또 자기들을 괴롭힐지 몰라서 매일매일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실, 창으로 찌르는 현실이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현실이라고 하는 창이 찌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에 있는 부모 세대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무거운 책무가 현실의 창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또 괜찮을까요? 10대, 20대들도 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한 기관에서 10대와 20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10대, 20대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새해가 시작됐거든요. 새로운 해가 시작됐는데 올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도 지금 10대와 20대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2019년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2019년에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게 뭔지 물어본 거예요. 10대와 20대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랄 대답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잘 될 거야, 힘내,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서글픈 거예요. 10대와 20대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젊고 역동적인 힘이 있고 막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있고 뭐 도전 정신이 있고 막 춤을 추고 그럴 것만 같은데, 이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잘 될 거야, 힘내. 그 말은 뭡니까? 10대와 20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10대와 20대도 사는 게 녹록지 않다는 뜻이에요. 많은 현실의 문제가 그들을 찌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경우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떤 경우는 제 스마트폰에 있는 그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모티콘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제일 많이 보내는 이모티콘이 뭘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이거더라고요. 힘내세요. 이 이모티콘을 제일 많이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우들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현실의 창에 의해서 찔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오늘 이사야 9장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렇게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창으로 찔리는 것처럼 아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창으로 찔리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위로하시느냐? 1절 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흑암 같다고 합니다. 캄캄한 밤 같다. 그리고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 그래요. 사망당하기 직전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멸시를 당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소망을 주면서 위로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은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 같지만, 지금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사람들 같지만, 지금은 멸시를 당하지만 봐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다. 여러분들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될 거다. 그 빛이 비치기만 한다면 사망의 그늘진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창에 찔려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막 허덕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뭐냐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방패 삼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으로 찌르는 창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빛이 비치면 너희가 영화롭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때가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 것인지를 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상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두 가지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추수하는 즐거움.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도 농부였는데 마지막 추수할 때 그 곡식을 다 거두었을 때 그 농부들의 기쁨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지는 기쁨 아닙니까? 그런 기쁨 같은 것이 임할 거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적들이 패해서 도망을 갔어요. 급히 도망을 가다 보니 그들이 먹을 거라든지 가지고 있는 물품을 다 두고 갔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그래서 이긴 병사들이 그 적들이 두고 간 그 탈취물들을 하나하나 수거하면서 이것도 내가 갖고 이것도 내가 갖고 이것은 당신이 갖고, 그러면서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군인들이 전쟁터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휘파람을 불지 않겠느냐, 그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주님이 주신다고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읽으세요.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한 아기가 태어날 때. 한 아기가 태어날 때. 근데 그 아기는 또 누구라고요? 그 옆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아기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아, 태어나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날이 올 거구나. 그 날이 오면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기로 오실 그분을 그 다음
이 6절 뒷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노란 글씨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그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그는 누구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도 계셨고 창조된 다음에도 계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 뭐예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에요.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줄 분이에요. 아, 그분이, 그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날이 있다는 뜻이구나. 그 날이 오면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사를 맨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 굉장히 놀라운 분인데, 그분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나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 아시죠? 기묘자 모사는 다르게 말하면 놀라우신 상담가, 원더풀 카운슬러거든요. 놀라우신 상담가. 그분은 왕이고 그리고 아버지이고 하나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현실적인 창에 찔려 허덕이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감정은 공감하시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을 주시는 분, 아, 그분은 놀라우신 상담가가 된다는 뜻이구나. 야, 그분이 우리 삶에 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이 오시기만 하면, 빛으로 오시기만 하면 사망의 그늘진 것 같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어둠을 밀어내고 진정한 거기 빛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하고가 달라요. 태어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요한복음 9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사람, 현실의 고통으로 찔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시각을 갖느냐면 과거지향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누구 탓이냐? 오늘 우리들 중에도 현실의 고통으로 찔리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냐?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이냐? 잘못 만났기 때문이냐? 그 왼수 때문이냐? 그 왼수가 남편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 때문에 현재 나의 인생이 불행해진 거야. 현재 나의 불행은 과거의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자들의 시각이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문제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현실의 창에 찔릴 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실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주님의 시각은 뭡니까? 현실의 고통으로 찔리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를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지향하는 게 미래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해서 현실의 고통으로 찔리고 있지만 봐, 앞으로 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 하실지. 봐, 기대해봐. 현재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거야. 현재의 아픔조차도 저주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거야. 이게 주님의 시각이에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응? 현재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시각이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이 아픔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거야. 앞으로 봐봐.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까지도 선용하셔서 어떤 일 이루시는지 봐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시각인 거예요. 이 시각은 현재 나를 찌르는 현실을 보면서 약속을 보는 거예요. 약속을 보는 거라고요. 그래.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낸다? 아, 그래. 나의 장애와 나의 아픔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라고요.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6절까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러니까 나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정말로. 이 말씀을 잘 보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느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오실 때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오시기만 하면 그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현실의 문제로 찔림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어둠을 우리 주님은 몰아내시기도 하고 현실의 어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시야를 넓혀주시기도 해요. 여기 잠깐 불 좀 꺼보실래요? 다 꺼보세요 한번. 이게 지금 어둠입니다. 한번 사방을 둘러보세요. 이게 어둠이거든요. 불을 한번 켜보실래요? 이게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안 보이던 게 빛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안 보이던 게 빛 가운데 보이는 거라고요. 내 인생의 어둠이었을 때 고난과 아픔이 나를 찌르고 있을 때 안 보이던 게 빛이신 주님이 내 인생으로 찾아오면 안 보이던 게 보이면서 시야가 넓어진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늘 그것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끝난 인생이야, 내 미래는 없어라고 생각한 게 어둠 가운데 있는 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못 보던 것을 본다고요. 뭘 봤죠? 야, 나의 이 보지 못하는 아픔까지도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고? 야, 나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고? 안 보이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못 보던 것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동우 씨라고 시각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을 알고 계시나요? 1990년대 틴틴파이브라고 하는 그룹에서 활동하고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분이에요. 이동우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2004년부터 갑작스럽게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으면서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끝내 2010년도에 시력을 다 잃었어요. 그가 시력을 잃어갈 때 처음에는 내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매일매일 분노하며 살았다 그래요.
근데 분노하다가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느냐면 우울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울해하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그 다음 뭐로 갔느냐면 인생을 거의 포기하고 싶은 좌절로 간 거예요. 이게 그에게 일어난 순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끝났다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5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연극 활동, 방송 활동, 음반 활동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우울증과 좌절로 죽어가던 이 사람, 사망에 그늘진 거잖아요. 흑암이잖아요. 그랬던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며 빛으로 나오게 된 게 아내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는 이 아내 때문에, 아내가 이 사람에게 했던 이 말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하고요. 그날 흘린 눈물은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눈물은 눈물인데 희망의 눈물이었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의 아내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이 사람은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아내는 뇌종양,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고 회복 이렇게 실에서 와가지고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은 상태인 그 아내를 이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나는 시각을 잃어가고 아내는 뇌종양에 걸리고 우리 집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 여기 있지 말고 여행 갔다 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무슨 여행이야. 근데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 시력을 잃어가면서 시력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텐데 마지막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와.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오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와.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당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내 옆에 있으면 병에 걸려서 우울한 나를 마지막으로 보는 거나 그거 싫어. 마지막에 아름다운 걸 간직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을 때요, 이 사람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았느냐면 더 넓은 것을 보라고 하는 뜻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더 넓은 것을 바라봐라. 그리고 더 넓은 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면 어둠 가운데 허덕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에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못 보던 것을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아니야, 나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그런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분의 오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알려준 소식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빛이신 그분이 오셨다. 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소식, 우리에게도 똑같이 알려준 소식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서 그분이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인 겁니다. 현실적인 창에 찔리고 허덕이는 사람에게 진짜 선물 중에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이며 어쩌면 유일한 선물은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선물인지 천사들이 또 알려준 게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노란 것만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만으로도 좋은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그런데 기쁨의 좋은 소식만도 좋은데 또 뭐라고 말했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데 또 뭐라고 말했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그 사람이 만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진짜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뜻 아닙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건져내신 것이 참 좋은 소식인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주여, 이번에도 찾아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